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 15절 말씀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 3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저 뒤로 가면 17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이렇게 보고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을 알아봤다 이거지. 선생님이 대단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냥 나타나는 거로만 보면 틀리지 않죠. 그가 나타내는 표적이 대단하니까 자기 딴에는 정말 예수님을 칭찬하고 존경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보낸 선지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칭찬하고 나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인상, 자신 나름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묻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걸 동문서답이라고 하고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현명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우문현답이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니고데모가 정말 동문서답하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칭찬하고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사는가?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늘 인생을 살면서 결국에는 본질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본질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누군가 부모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가 늙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만나게 되거든요. 본질이에요, 본질. 다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늙고 싶지 않다고 안 늙어지지 않아요. 의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인생이 본질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물음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학식 있는 사람들의 나름의 유행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을 찾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멈춰서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군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교회라는 건 뭔가? 나는 왜 사나?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진지하게 물음을 던져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진지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정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도 안 되고 우문현답도 안 돼요.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인생 속에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대단합니다. 그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본인 딸에는 이게 맞고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왜 쓰셨습니까? 기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름 바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 볼 땐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멋있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질문들이 이런 질문인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허공을 치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공을 치는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불명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적은 봤는데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많은 것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땅 우리가 많은 곳에 거주하고 많은 곳을 들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적은 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다 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왔다. 기도했는데 일어났어요. 믿든 믿지 않든 다 봐요. 그리고 다 놀랍니다. 대단해합니다. 막 신비한 걸 봤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봤다가 구원을 받나?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치유상 많이 하는 교회에도 있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구원 받나요? 다 은혜 받나요? 아닙니다. 그거 나타나는 현상은 니고데모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나 신기한 거 봤어.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앉은 배가 막 일어나더라. 막 병이 났더라. 막 장님이 눈을 뜨더라.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초점은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헤롯의 궁궐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거듭남입니까? 물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거듭난다는 게 그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born again,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도대체 뭔 소리지?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은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세례를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오전에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표적만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예요?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뭘 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많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나사로는 4일 죽었는데 4일 만에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또 표적을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참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는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만 얘기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신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표적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표적에만 관심을 갖는 건 우상숭배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에만 관심을 갖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이 있다. 그림이 새의 그림이 있다고 한번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새의 그림이 이제 막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딱 보면 저건 새구나, 새가 날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나요? 없죠. 이 새가 어디서 서식하고 이 새는 어디를 날아가고 뭐 철에 따라 어디로 오는지 뭐를 먹는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단편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찍혀 있는 것만 보면 그 새의 단편적인 건 알 수 있어도 모든 것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은 단편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전체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에만 국한되는 신앙은 늘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뭔가? 신앙에 거듭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황하고 세력을 얻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는 겁니다. 즉 목적하고 수단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적하고 수단이 바뀐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니고데모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행적에만, 그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의 목적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이적이에요. 기적이고 치유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목적은 아니야. 그건 뭐예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삶을 살아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목적이 틀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돈이 목적이거든요. 거듭나면 이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 그 수단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수단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에 지배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듭나면 비로소 알죠. 이제 목적과 수단이 제자리를 찾아요. 아, 내가 물질을 버는 것, 내가 실력을 닦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건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수많은 이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와 화려한 것은 네가 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니까 더 많은 것을 보죠. 그런데 뭘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그것처럼 여러분 손해인 인생이 없어요.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단을 자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뭐 물질의 지배를 받거나 욕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한동대 김영길 총장,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의 이 말이 정말 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거듭난 게 뭔지를 너무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 일화가 있어요. 한동대가 처음에 저 포항 저 구석에 차도 잘 안 다니는 그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겠다는 일념 안에 건물 하나 달랑져가지고 한동대를 했다고요. 그때 한동대를 설립할 때 교육부에서 거기다가 학교를 왜 세우냐고.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돈 들여서 학교를 세우면 학생들이 올 만한 곳에 세워야 되잖아요. 포항 저 구석에다 세우면 누가 와요? 그 먼 데까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한동대는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한 대학입니다. 평가도 굉장히 좋고. 그때 한동대를 세울 때 한동대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전국에 3%만 받겠습니다. 전국에 3%. 아니 그 시골 저 구석에 차도 잘 안 다니는데 전국에 3% 실력인 사람이 거기를 왜 지원해요? 거기를. 근데 나중에 딱 설립하고 처음 학생을 받았는데 미달이 아니에요. 미달이가 갑자기 생각나네. 미달이 아니에요. 3%만 받겠다는데 지원한 친구들이 전부 다 3% 이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모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학교를 세우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게 부도가 납니다. 공사비를 대지를 못해요. 그거 누가 책임이요? 다 총장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 뭐 여러 뭐 빚쟁이들 공사 뭐 대금 뭐 이거 지분 못 받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 멱살 잡아요? 총장 멱살 잡았죠. 김영길 총장 목사님 멱살 잡고 막 수모란 수모를 다 한 거야. 뭐 개소 다 나왔겠죠 막. 그러면서 이게 뭐냐 별의별 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그냥 자기 교수하면서 살면 그냥 본인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세워가지고 초청을 받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총장을 맡은 거라고요. 근데 그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뭐하러 이 수모를 당하나. 그러고 싶잖아요.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하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밥을 차려준데 밥을 먹어. 맛있다. 그리고 밥을 먹어. 그리고 밥을 잘 드시고는 저녁에 그냥 주무셔. 코를 골면서 주무셔. 그러니까 그 사모님 권사님이 이걸 보더니 이 양반이 돌았구나. 그 뭐 멱살 잡히고 수모를 당하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저 학교 세우느라고 저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그 수모를 당하고 밥이 넘어가? 그 수모를 당하고도 잠이 와? 그랬더니 김명길 총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그 정도의 수모까지 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요. 그 육체와 그 정과 욕심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 학교를 왜 세워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 수모를 당하고도 밥이 넘어가고 잠을 자고 괜찮아. 죽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이 틀리거든요. 늘 니고데모처럼 표정만 보는 신앙생활은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는 학교를 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대 3대 총장을 거치면서 한동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동대 학생들은 분명히 다르구나.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한번 얼마 전에 그 한동대 학생인데 사고를 친 게 한 번 있어가지고 좀 약간 먹칠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동대가 그렇게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직장 안에서도 그 학생들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세상의 대학은 뭐를 가르쳐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친다고요. 원래 대학은 상아탑이어야 되는데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학원하고 학교하고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실력을 낳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한동대 학생들의 지원의 정신이 학교의 정신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 가면 서울대 학생이 있어서 네, 물론 서울대가 이제 좋습니다. 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서울대 지원하지 않고 한동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유선영 집사는 사회 안에서도 참 S그룹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동대를 그 실력 가지고도 한동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뭐 이 고백이 정말 깊은 거예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수모의 일들 당하죠. 손해를 당하지, 억울한 일 당하죠. 귀찮은 일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수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이 목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 내가 그전에 목적 삼던 수많은 수단들 이제는 내려놨거든요. 하나님을 수단 삼아 살았던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산다고요.
그냥 내 꿈 이뤄주시고 나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시고 내 사업 잘되게 하시고 수단으로만 삼아요. 그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저 17장에 가서 이제 거듭나거든요. 17장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뭐해요? 향품.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처음에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낸 능력만 보고 쫓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냥 나 잘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국회에서 나 좀 인정받고 이것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고 나니까 신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30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 향유를 갖고 온다고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그걸 갖고 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무덤을 내준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거듭나니까요. 목적과 수단이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원한 건 뭐냐면 영생이었거든요. 너무 부하니까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포르쉐 한 30년 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은 거죠. 아니 벤틀리를 막 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1, 2년이 아니라 살아가면 평생 살고 그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100년, 200년. 부자 청년이 영원히 사는 것이 나름의 목적인데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부를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목적과 수단을 제자리에 찾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얻었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어야지 절대 여러분 수단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해서 세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읽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뒤 안에 정말 흥왕하는 게 보이면 정말 여러분 이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여러분 목적은 제자리에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을 살면 인생이 아무리 잘 살든 오래 살든 허무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되면 오래 살든 많이 넉넉하게 살든 목적이 여러분 틀리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김명길 총장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가끔 손해를 보거나 또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 타종교처럼 우리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이해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일반 세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잣대와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박수 치면서 노래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세상의 지식 보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새가족반에서 그 얘기했는데 찬양 집회 같은 처음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뭐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아니, 야, 저기 금덩이가 저기인데 왜 저기 안 가냐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 모이는 곳, 돈이 있는 곳, 돈 주는 곳에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 거듭났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된 사람은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돈이 안 돼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주일날 돈 벌러 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여기 모여서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가치 있거든요. 더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기 모여 있죠. 이걸 여러분 억지로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억지로 앉아 있는데요. 엄마가 앉아 있으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마음의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상처나 시험 당해서 교회를 안 가다가다 언젠가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 주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신 분 몇 분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 날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은 없지만 우리 새가족 하는 우리 채원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역에 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보는 나이가 좀 찼지 않습니까? 우리 소영이가 동갑이다. 건너편에 있어, 이 직장이 서로 건너편에. 뭘 얘기하려는 거야? 그런데 그 최영원 성도님도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 요즘은 이제 뭐 워낙 막 이단들 신천지가 막 난리를 치니까 교회들마다 새신자가 오면 되게 어떻게 왔나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다는 건데 전도한 사람은 없고 오셨어요. 우리는 너무 반갑죠. 우리 뭐 그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사업하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 계속 내 마음에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를 다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마지막 온 교회가 우리 교회고 이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한 분이거든요. 본인도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바람처럼 모르거든요.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러니까 바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지금 뭐 이번 주에도 경험하셔서 저한테 간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 일들은 보긴 봐요. 믿음이 없어도 이건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경험돼야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내 삶이 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경험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쫓아갈 수 있겠지만 그거 내려놓고 뭐 한동대든 뭐 서울대든 어든 내가 믿음으로 그 학교에 지원하고 믿음으로 내가 그 분야를 지원하고 거기에 내 돈 들여서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닦아서 그거 가지고 내 배에 뚫린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요. 배워서 남 주려고 내가 벌어서 남 주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여기 그런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정말 심으셔서 이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기만 하면 보여줄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줄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또 보여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